할렐루야. 우리 코로나 속에서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복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부릅니다. 352장입니다. 찬송가 352장. 십자가
두 번째 주일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네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항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이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는 동안 우리의 계획과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주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 주의 성전에 주의 보좌 앞에 무릎을 꿇고 복하여 드리오니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신령하고 기름진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를 경배하고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세상 읍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성령을 기름 부으셔서 역사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64장 찬송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있습니다. 교동문 34번입니다. 시편 8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도가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좌루와 보름과 우리 명철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를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인이라. 이스라엘이여 내가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대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더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0장 찬송을 드립니다. 190장입니다.
전에 정상섭 지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희 예일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을 건강히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전과 성도들의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은혜가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4차 유행이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서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로 예배의 자리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앞을 가로막는 사탄의 시험이 있거든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 무더위로 인하여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백신과 치료는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다. 원하고 기도하기는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공급되어 성공적으로 집단 면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소한의 인원만이 대면 예배가 가능한 이 안타까운 이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 강건해지고 한 걸음 더 주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일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광을 부어주사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도들을 굳건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성도들이 감사하며 열정적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낙담하지 않도록 삶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세상적인 즐거움과 편안함으로 게으름에 안주하거나 익숙해지지 않도록 예배의 열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경제 위기 가운데에서도 각 가정마다 속이 끊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회복의 은혜로 돌보아주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동안에도 모든 가정마다 가정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교회를 이루게 하옵시고 여름 휴가 기간 동안에 흐트러진 몸과 마음을 다잡아 신앙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리스도인을 답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예배 가운데서도 모든 성도들이 빠짐없이 참여하게 하시고 바르고 복된 예배가 되도록 참여하게 힘쓰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께서 세우신 예일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험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5절까지 페이지는 194면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절씩 25절까지 교도가 갑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도들을 잡아다가오게 가두었더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게 하여 돌아와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다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러 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인생을 살게 해주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말씀 우리 나름대로 평가하고 또 해석하고 또 우리 삶에서 맞는가 틀린가를 검증하면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믿음의 모습을 헤아려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귀를 열어 주옵소서. 듣는 말씀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용기와 결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소망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황현수 집사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전에 있는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트를 한 번만 요즘 하트라고 그러죠? 작은 하트, 여러 개 모이면 큰 하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따만한 걸 작은 하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시작.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에 있는 말씀,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들이고 교회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교회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충만하시고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말에 여러분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생할 때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옆에서 보는 사람, 또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 뒤에 좋은 일이 그 인생을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고난과 기쁨이 함께 보람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온 다가온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어려움과 핍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교회 또 믿음의 성장,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가득 같은 것이 교회의 역사이고 우리 개인의 신앙의 삶의 결과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지금 우리 사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속에서 교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모든 신앙적인 면에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분명히 우리의 이 어려운 믿음 생활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책에 우리의 행위를 다 기록하고 있다고.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바른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되고 또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그 어려움을 극복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강성하게 세워지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 때 믿음을 가지고 교회 편에 서서 일을 하십시오. 신앙생활은 내 일인가 하나님 일인가를 잘 분별하고 구별해서 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똑똑하다 그러면 뭐 많이 아는 거, 또 뭐 하는 데 있어서 남들보다 좀 이렇게 한 걸음 더 생각할 수 있는 거, 그게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성도로 사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정말 지혜 있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신앙의 열매와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했고 믿음 생활을 적당히 아무렇게나 했으면 결코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해 주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믿음 속에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5절까지 읽었는데, 이 말씀 속에도 여러분 초대교회 그 교회의 모습의 한 토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은 저들이 당하는 핍박의 실제적인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핍박을 당하는데 첫 번째 원인은 뭐냐? 자, 오늘 보면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5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랬어요. 사도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어느 집이 또 누구네 집이 또 어떤 집 애들이 아니면 어른들이 이제 얘기하는 이제 뭐 직장이나 사업체 삶의 과정 속에 있을 때 참 아주 일취월장 잘 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잘 돼, 저 집은? 저 사람 하는 것마다 다 잘 되지? 여러분 부러워요? 시기가 나요? 굳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집에 가서 하셔도 되고요. 우리 사람들이 좀 희한한 게 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겠어요,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요즘 지식사회 시대에서는 사람들이 그런데요, 배가 어디가 아픈데 위에 배가 아프냐 밑에 배가 아프냐, 어제 저녁에 뭘 먹었냐, 배가 아픈 원인을 찾는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과의 믿음의 관계로 살던 과거의 정적인 사회에서의 사람들의 모습은 사촌이 잘 되는 것 같고 배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아마 그런 말이 생긴 거겠죠. 다른 사람들이 잘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야, 잘 됐다. 너 잘 될 줄 알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 내가 너 잘 되기를 정말 마음에 빌고 소원을 가졌다. 이렇게 하고 같이 그 즐거움을 누리면 행복한 것인데, 저 인간은 왜 잘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부터 내 마음이 썩기 시작하고 우리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눈만 자고 나서 눈만 뜨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얘기는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병에 일어나는 사건을 비롯해서 그 뒤에 계속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계속 여러분 이방인 진영에도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표적과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이러한 문제를 놓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과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남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거기 모인 사람들을 안수 기도하고 주의 말씀, 주의 이름을 선포했더니 앉은 사람이 일어나고 병자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그 역사가 거기서 마쳐진 게 아니고, 여러분 16절의 말씀은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성전 밖에 있는 예루살렘 부근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다 같이 누렸고 그 기사와 이적을 맛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그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야, 정말 잘됐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 알았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들 가운데 수많은 무리 속에 여러분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과 그 따르는 초대교인 예루살렘 성도들의 신앙을 폄하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제가 교회 안의 내적인 핍박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니는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잘못되기를 원합니까? 정말 내가 다니는 교회가 잘 되어야지 내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개인을 축복하시고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개인을 축복하기 전에 교회를 먼저 축복하십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잘 될 때 하나님은 그 축복이 교회로부터 흘러서 우리 집까지 또 내 옆에 있는 다른 집까지도 흘러가도록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에서부터 흐르는 그 맑은 물이 온 세상에 흘러가듯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성령의 역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죽으면 세상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초대교회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이 유대인들에게 종교적인 지도자들에게 시기나게 만들었고 또 그들에게 어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문제로 만들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7절 말씀을 봅니다.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그리고 18절에 보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들은 여러분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 일어나는 역사를 보고 박수를 쳐야 되고 함께해야 되고 고맙다고 말해야 되지. 왜 교회를 핍박하고 고통을 줍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건 교회를 통해서 섬기는 거예요.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내가 섬기는 그 교회가 잘못되면 여러분 내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승리자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핍박의 원인은 그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시기의 마음을 갖게 됐다는. 여러분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시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잘못됐다고 말하고 마음에 시기를 갖습니까? 이건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껍데기 보고 핍박을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알고 교리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더 잔인하게 핍박을 해. 제가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우리 기독교의 종교인 과세라는 그런 세무제도가 생겼습니다. 거기 세금을 내야 할 목록을 정리를 했는데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받는 금전적인 일들을 이렇게 목록을 쫙 조사를 했는데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분류하고 만들었는지 원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알 건 다 알죠. 근데 그게 그걸 만든 사람을 보니까 너무 교회를 잘하는 사람이 만든 것 같아요. 모두 10만 원 이상이면 세금 내야 되고 어디 가서 설교하고 또 설교로 사례를 받으면 또 세금을 내야 되고 뭐 이게 목록 자체가 어떻게 그렇게
생리를 잘 알아서 세금을 철저하게 이렇게 작성을 하고 매기게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초대교인 예루살렘 교회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 누구 있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교회 안에 있는 그들이 왜 교회를 핍박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 주님이 해주셨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런 일을 해주셔서 이것을 통해서 표적이 되고 이적이 되고 증거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고 예일교회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교회라고 자연히 여러분 소문이 나고 하나님 이름이 드높여지는 그런 과정이 교회를 통해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그 내용 중에 그런 얘기 있는데, 안산에 있는 교회인데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수련회 장소를 물색하라고 동해안에 가셨다가 선생님들이 답사를 다 하고 나서 우리 여기서 애들 올해 여름 수련회 합시다 정해놓고 오는 길에 바닷가에 왔으니까 우리 바닷바다 한번 쐬고, 아마도 그 중에 낚시를 좋아하는 분이 있었나 봐요. 한 두세 시간 낚시 좀 하고 갑시다. 배 밀려갖고 낚시하다 배가 홀랑 뒤집어졌어요.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때부터 교회의 소문이 말하면 저 교회 가면 사람 죽는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아니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원치 않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 그 사건 속에서, 불미스러운 그 모습 속에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기고 또 그걸 계기로 해서 하나가 되고 더 크고 좋은 비전을 가지고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되고 신앙이 성숙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어난 사건을 확대시키고 두 개, 세 개로 부풀려가지고 스스로 자기가 나쁜 존재라는 인식을 서로 갖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표적과 이적이 나쁜 일입니까? 결국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의 역사를 보고 사람들은 조롱거리로 삼고 저것들 미친 것들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를 폄하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앞에 보면 3,000명, 5,000명 이런 숫자가 열거가 됐었는데 5장에 오니까 더 많은 큰 무리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도 그 믿는 사람들 숫자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면 처음에 순수한 동기가 있었어요. 그죠? 뭔 모임을 하든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잘 망가지는 모임은 돈과 관련되어 있는 모임이 제일 빨리 망가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뭐 돈하고 상관없이 야 우리 한 달에 2번 모이자. 그때 모여서 순수하게 우리가 뭐 5,000원을 내든 10,000원을 내든 내서 우리가 이제 밥을 먹고 교제를 하고 헤어지면 별 문제가 없는데 야 회비내 그래가지고 회비를 모아서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되면 나중에 가면 꼭 싸움이 생깁니다. 야 그 돈 어디 가냐? 지혜였고 누가 없앴냐? 누가 썼냐? 뭐 이게 따지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문제가 생기잖아요. 돈하고 관련된 게 제일 깨지기가 쉽고 잘 깨지는 모임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수한 신앙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을 보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그 가운데는 그들의 교회 생활이 크게 반영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임을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거기에 보면 좀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처분해서 없는 사람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이렇게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좋은 교제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개중에는 여러분, 교회 가면 나의 어려움을 도움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서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원활히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제 뒤에 부분을 가면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울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죠.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초대교회 그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또 서로 이렇게 마음을 써주고 생활을 공유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 교제, 순수하고 믿음의 교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교회를 점점 모이는 거예요. 어제는 그 교회가 10명 모였는데 오늘 보니까 100명이 모였고, 그 다음 보니까 1000명이 모였고, 몇 달 후에 보니까 10,000명이 모였고, 이게 쭉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이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 중에 불순한 동기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숫자가 10명이고 100명일 때는 괜찮은데 1000명 이상 10,000명 모이니까 저 사람들은 뭐 때문에 모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10,000명이 모이면 10,000명이 다 똑같은 생각은 아니잖아요. 그 중에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수련도 있고, 그럴 땐 생각을 가지고 남들이 가니까 나도 가보자 그렇게 따라온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믿음도 없이 그냥 내뱉는 말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니까 그런 모인 무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쟤네들이 저렇게 모여서 뭔가를 계획하는구나, 이런 시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부정적으로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교회에 대한 생각이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정치인들에 의해서 편화된 말이 뭐냐면, 저들이 저러다가 큰 일을 내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의 역사 중에 보면 제 기억에 가장 큰 모임은 부활절 연합예배입니다. 지금은 여의도 공원이지만 옛날에 여의도 광장이었잖아요. 운동장은 편편하게 아스팔트가 있는 봉투인 광장.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100만 명이 모였다고 그러지. 100만 명. 여러분 100만 명이 어느 정도 아세요? 10,000명이 100개가 있는 거예요. 100개. 우리가 10,000명만 한 자리에 모여도요 엄청납니다. 근데 그게 100개가 모인 100만 명이 모인 게 이제 한국 기독교 부활절 연합예배입니다. 그렇게 모였고 예배드렸던 게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그때는 이제 그걸 체제를 좀 바꾸었죠. 좀 쉽게 잘 모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지역별로 모이고, 요즘도 지역별로 모이는 것도 잘 안 모여서 기독교 평소에 연합회라는 것이 조직되어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그런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모이는 것을 정치적인 세력으로 비신앙적으로 바라보면요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모이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니까 오늘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결국 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나 정치적인 입지를 가진 로마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기독교를 하나님 믿는 종교가 아니라 정치적인 집단으로 변화하고 왜곡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핍박을 받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들의 겉모습을 보고 저들이 왜 모였는가, 저들이 저러다가 데모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지금도 여러분 앞내 많은 정치인들이 교회에서 표를 얻으려고 선거 때가 되면 교회를 순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 신앙이 언제 인정이 돼요? 검증이 된 다음에 인정이 되는 거죠. 저 사람 교회 다니긴 다니는데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인 그 무리를 보고 저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키고 정치적인 세력이고 정치적으로 모였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않고 기독교인들을 오히려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을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내 믿음이 정직하고 바른 믿음인데 내가 믿음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무엇이 세상적인 문제나 세상적인 이유가 거기에 가미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연합을 핍박하는 그러한 무리는 믿음의 무리가 아니라 불신의 무리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였다. 참 마음이 애석한 모습이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코로나19라는 문제로 앞에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갈등을 많이 갖습니다. 교회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교회에서도 조심해야 되니까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또 소수의 몇 사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이 되어져 갑니까?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으면 생각해 보세요. 대면 예배를 허용하지 않으니까 내가 온라인 예배로 신앙생활을 한다. 지나고 나더니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믿음생활 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계시겠다. 내가 너희 속에 있겠다.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면 그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 속에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마음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의 그 생각과 뜻이 우리 모습이라면 주님이 이 모습을 보고 과연 우리에게 무슨 평가를 내리시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 믿음의 삶을 살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가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랬어요. 여러분, 모이는 것은 신앙의 협력과 신앙의 영적인 교감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고, 여러분 신앙이 신앙되게 하는 데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통이 있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좋은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주님 앞에 서기를 힘쓰는 것이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죄의 담이나 세상적인 담이나 우리가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 때문에 담이 생겼다면 그것을 다 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도행전 2장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서로 선행으로 돌아보고 하나 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모였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모이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홀대를 받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것을 피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의 모임을 빠지지 않고 잘 할 수 있는 신앙의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너희를 고발하는 자들 있을 것이고 안에서도 고발하고 밖에서도 고발할 것이다. 그러나 그래도 신앙 지켜야 된다고. 핍박의 네 번째 모습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이 그들의 핍박의 문제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친송하더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으니까 옆에서 같이 보던 사람들이 야, 나도 잘못하면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되겠다.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정말로 믿는 사람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부릅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내가 몸을 드린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구약에 양을 드릴 때는 각을 떠서 드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라가지고 손질해서 잘라가지고 불에 태워서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우리 팔도 자르고 다리도 자르고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거룩한 산제사로 너희 몸을 드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나를 드린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헌신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특별히 팔을 잘라서 드렸기 때문에 헌신이다. 그것도 여러분 헌신이겠죠. 그러나 그런 개념이 아니고 믿음을 위해서 나를 드리고 내 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만지지 않는 것이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행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거. 왜? 불신의 문화고 불신의 삶이니까. 난 그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1절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오히려 그걸 눈으로 보면 너 틀렸다고 얘기하고 너 그거 하지 말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하면 그 사람한테 내가 안 좋은 사람으로 찍힐 것 같아서 인정받을 것 같아서 아주 목록에 올라갈 것 같아서 감히 그 말을 못하고 그냥 지내야 되는가? 그건 아니죠 여러분.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아무리 급해도 호박에다 줄 긋는다고 수박 되는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수박하고 호박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네. 근데 줄이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줄 없는 호박에다 줄 긋는다고 수박 되는 건 아니고 줄 있는 호박에다 줄 지운다고 해서 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15절 2장 15절 16절에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 주신 게 아닌 걸 하나님 주신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사용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맞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불신과 구별되시고 죄악과 구별되시고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핍박이 올 겁니다. 너만 예수 믿느냐 소리를 들을 겁니다. 너만 교회 다니느냐 이런 소리를 들을지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 복음이 아닌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십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가 구원이야 그러니까 너 틀렸어. 뭐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지 예수라고 하면 틀린 거야.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맞아요, 야훼가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 명칭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발음이 조금 틀렸다고 여러분 믿음이 틀린 건 아니죠. 발음이 정확하고 이론 계산과 교리가 정확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엉터리면 엉터리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옵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불신의 문화인 세상으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오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그렇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뭉쳐서 열심을 다했더니 그 모습을 보고 다른 무리가 시기해서 핍박을 가했고, 또 하나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모이는 무리를 보고 집단이라고 핍박을 했고, 또 하나의 모습은 그들의 모습이 세상과 구별되었기에 너희들만 엉뚱한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핍박을 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는 이 모습이 잘못 오해가 돼서 집단 거주 모습을 갖추는 종교적인 종파가 가끔 있습니다. 대부분 다 이단들의 모습입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불신의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들의 신앙, 구별된 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핍박을 받는 이유는 25절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말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뭐라고요? 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옥에 가서 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그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잡아다 옥에다 가뒀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고 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도록 끌어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성전에서 설교도 하고 예수 믿으라고 복음도 전하는데 또 가봤더니 다 거기는 없고 벌써 성전에 와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누가 열어줬어? 너희들 어떻게 나온 거야? 내가 안내 보내줬는데 너희들이 왜 나왔어? 오히려 그들을 죄악시하고 범죄자 취급을 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사명이었고 목숨을 걸고 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이 그들에게는 핍박의 조롱의 이유가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초대교회 핍박자의 주체는 종교적인 지도자, 정치권, 불신자들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유는 다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그것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17절에 말한 건 시기심 때문이다. 그 다음에 18절, 21절, 28절에 보면 종교적인 권위의식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감히 집사가 권사 말을 안 들어. 이게 종교적인 권위의식이에요. 28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28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가 그 이름을 이로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거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크게 성장하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빌라도 총독이 묻습니다. 너희가 예수 십자가의 피값을 너희가 받겠느냐? 우리에게 돌려라. 그래서 그들은 그 피값에 대한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크게 성장하니까 그 무리가 커짐에 따라서
자기들 편이 숫자가 작아지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겁니다. 야, 쟤네도 우리보다 더 커졌는데 그럼 우리가 저 세력에 밀려가지고 쪼그라든 모습으로 우리가 죄인인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더니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졌고, 그 구원받는 사람의 무리를 통해서 여러분 그들은 그 세력을 힘으로 억제하고 정치적으로 억제하고 권위로 억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수많은 그런 과정 속에서 성장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의 시기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핍박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내 개인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유익한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유익한 것이고, 문제가 또 어려움이 왔을 때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초대교회에 실질적인 핍박이 일어나는 그런 문제와 요소들이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지혜를 가지십시오. 믿음의 생각을 가지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섰느냐? 내가 복음적으로 믿음적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다면 내가 섬기는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성적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는가를 성경은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성도들에 의해서 성숙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처럼 예일교회도 날마다 성숙하고 코로나19와 세상의 불신 속에서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크면 안 됩니까? 우리 교회도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한번 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제대로 일하는 교회로 성숙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가 예일교회를 키울 수 있을 겁니다. 분명코 그 기도가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축복된 삶으로 보장하시고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을 합니다. 더불어서 핍박이 찾아왔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기도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었고 그 역사 속에 교회가 부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예일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 교회처럼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불신 속에서도 성장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된 저희들이 나중되지 않도록 깨어서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고 믿음을 성숙시키고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처럼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쓰시는 성도가 되어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후일에 많은 사람들이 옛말을 할 겁니다. 예일교회 그때 성도들이 지금 오늘날 같이 믿음의 훌륭한 교회를 만들게 되었다고. 그때 우리 이름들이 간증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기도와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음을 드립니다. Oh
하나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게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일을 하면서 얻은 물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물질을 흠양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경에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11조임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사업과 직장이 잘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일터가 날마다 번영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100만원, 1000만원이라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시어서 잘되고 형통하도록 축복하시고 물질의 청지기로 주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소원을 담아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저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특별히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드린 물질이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물질을 받으셔서 복이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 인생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 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저들의 물질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풍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건축헌금과 성경헌금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예일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예일교회가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성전 대지와 건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미래에는 하나님 앞에 보이는 교회로 건물이 있는 교회로 주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왕성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주셨사오니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병마로 시달리는 성도에게 질병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가지고 전전긍긍하는 삶의 성도들에게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삶의 가로막힘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드린 예물 주님 손에 얹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일일이 다 헤아리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의 감염의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나라에서 2주간 4단계를 연장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시고 여러분 직장 일상생활에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병균이 눈에 보이면 피해 다니면 되지만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며 조심해서 다녀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 시편에 있는 말씀 피할 길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2주 동안도 온라인과 대면 예배를 병행해서 합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에 맞도록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새벽 예배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전송을 합니다. 신앙의 훈련은 사실 여러분 새벽 예배 때 됩니다. 새벽 예배는 일어나기 힘들고 기도하기가 쉽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장애가 많은 시간이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근데 그 시간에 가장 은혜가 크고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새벽에 동참하셔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보면 그 숫자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방송실장님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방송을 위해서 열심히 새벽에 송출을 합니다. 기억하시고 그분도 여러분 그렇게 시간이 남고 할 수 있어서 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다
누구도 다 여러분 새벽 기도는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고 여러분도 어렵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 어려워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시고 새벽 예배 꼭 동참하셔서 은혜가 되시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제 주변에 있는 찬송 부르시고 예배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은혜가 늘 충만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제 세상으로 향해서 발걸음과 삶을 옮깁니다.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지켜주시고 은혜를 기름 부으셔서 복이 있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속에서도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섬겼던 그 믿음의 자리 자녀들이 이어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3대 4대가 찬양하는 믿음의 가정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주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았던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교회,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